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에리고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어제부터 이제 기온이 좀 많이 떨어져서 또 추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겨울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기 또 조심하시고 옛날에 누구 말처럼 멋내다 얼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괜히 이쁘게 멋내려고 하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최고다라고 또 건강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자케오 이야기죠. 자케오는 이제 즈가리아라고 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즈가리아나 자케오나 같은 뜻이고 같은 이름인데 에리고에 있던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리고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점령한 성이 에리고죠. 그래서 제관들이 성을 빙빙빙 돌면서 나팔을 불자 그 성벽이 저절로 무너져서 에리고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적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그 아주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리고는 고고학적으로도 아마 우리 인류의 지금 발견상으로는 인류가 가장 처음으로 거주지를 만든 지역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옛날부터 아주 낮은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였고 예루살렘이 되었든 팔레스타인을 어디로 가든 에리고를 거쳐야 될 만큼 그런 교통의 요충지로 또 유명한 도시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에 에리고를 몇 차례나 지나가시는 그런 광경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이렇게 발달된 교통 요충지의 도시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세관장은 지금의 이제 세금 걷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우리는 공무원이죠. 세무 공무원이지만 그 당시에는 민간업자에게 하청을 줘가지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의 요충지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과도한 세금을 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 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자케오라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도 세관장이었고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목마른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였고 사는데 의식 주는 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런 갈급함,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케오가 키가 작았어요. 사회적인 체면도 있는 사람이고 부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키가 커가지고 나를 밀쳐대고 하니까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물러가면 되겠죠. 나중에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무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주로 목동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에 보면 이제 돌 무화과 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죠. 우리도 돌배, 돌사과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요즘 그거에 따가지고 뭐 약을 담고 그러는데 돌자가 들어가면 일단은 못 먹는 과일입니다. 무화과 나무지만 이것도 돌 무화과 나무예요. 나무가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맺으면 떴고 그래서 못 먹어요. 그럼 이제 그 수확을 이렇게 익을 철이 되면 목동들이 그 무화과 나무 그 밭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밀 같은 걸 베고 이렇게 꿀통이 남잖아요. 이걸 우리 양이 좀 먹게 해달라 부탁을 해요. 그럼 그 대가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 하나하나씩을 바늘로 찌른 다음에 올리브유를 발라주면 그게 무화과 나무가 달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목동들이 자기 양을 이 밀밭에 있는 수확하고 남은 뭡니까? 꼬투리, 꿀통, 사투리는 꿀통.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걸 이제 자기 양들한테 먹이기 위해서 목동들이 올라가서 바늘로 하던,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그 당시 인정도 못 받던 천민, 목동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인 모든 체면에 상관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거침없이 올라가서 일념은 하나였죠. 뭡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자케오는 컴플렉스가 있었죠. 뭡니까? 키가 작았다. 얼마나 작았으면 성경에도 키가 작았다라고 적어놨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생각하죠. 나에게 어떤 컴플렉스가 있으면 대부분 그 앞에서 좌절해버립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다음 기회에 나중에 뭐 하면서 거기서 물러서 버리지만 자케오는 키가 작았던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면서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에 좌절해서 거기서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되죠. 우리들은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들 멀쩡해 보이지만 한 가지씩들 컴플렉스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컴플렉스에 좌절해서 멈춰버리면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키가 크고 잘생기고 뭐 성격은 비단결 같고 그러죠. 근데 이제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저한테도 컴플렉스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소리가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제 목소리 녹음한 걸 들어보면 진짜 못 듣겠어. 무슨 깨진 그릇 소리가 나고 참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런 컴플렉스에 좌절해서 나는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딴 데 가서 말 안 해야 되겠다. 말 조금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좌절해 버렸으면 저는 더 안 됐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내가 목소리는 안 좋다. 그런데 그건 인정하겠다. 저도 이성균처럼 저음으로 쫙 깔리는 목소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없다 하지만 그러면 목소리 대신 나는 내용을 챙기겠다. 내가 말하는 목소리는 안 좋을지라도 전달하는 내용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 컴플렉스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대문호로 여러분도 다 알고 톨스토이 책도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톨스토이도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얼굴이었습니다.
콤플렉스는 톨스토이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열등감, 그 콤플렉스를 사춘기 때, 청년 때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거기에 엄청나게 실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톨스토이가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저 톨스토이는 대문호이고 엄청난 작품을 썼다는 것만 기억을 하지 톨스토이가 못생겼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결국 톨스토이 역시도 자기의 컴플렉스가 못생겼다는 것을 자기 자신도 너무나 시달렸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걸 넘어섬으로써 사실은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케오처럼 키가 작다 아니면 내성적이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신부님이 뭐 좀 해주실래요? 이번에 좀 뭐 교류교사가 되었든 레조 단장이 되었든 아니면 반모임 뭐 반장님이 되었든 뭐 좀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100이면 100 다 뭡니까? 다음에 제가 아는 것이 없어서 제가 뭐 막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그건 컴플렉스가 아니라 하기 싫은 거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렉스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는 것이 없어서 제가 경험이 짧아서 성당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막 그러면서 그 앞에서 멈춰 서버리려고 하죠.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부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탁을 할 때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부탁을 할까요? 될만 하니까 부탁을 했겠죠. 근데 그 앞에서 꼭 멈춰버리고 좌절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신자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역시도 이제 자케오 부분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콤플렉스가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컴플렉스가 있겠지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느낀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자케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걸 극복해냄으로써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콤플렉스를 줬다라고 한다면 그걸 극복할 더 좋은 것을 옆에 마련해 두셨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모르고 안 보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장의 기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까지도 놓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평생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선 채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오늘 자케오 복음 이야기에서 첫 번째로 나의 컴플렉스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더 좋은 하느님의 선물을 찾아내고 있는가, 발견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이제 또 두 번째로 전해주는 묵상은 부자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자케오는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부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아리마테아 사람이 부자였다고 언급이 되고 물론 비유로 나올 때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실명으로 언급되는 사람은 또 자케오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말로 부자였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9장인데 바로 앞장인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 이름 없는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갈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가질 수 있습니까로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 그럼 넌 율법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막 이렇게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걸 지켜라. 그건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율법을 정말로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던 청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특하게 보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뭐였습니까?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이 청년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울면서 떠나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케오는 똑같은 부자예요. 18장에도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19장의 자케오도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두 부자의 모습이 비교되는 거죠. zakhe오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기회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기 재산을 헐어서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이 부자 청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소유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겠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존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zakhe오는 똑같은 부자였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느냐면 존재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들은 zakhe오라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유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소유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존재는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존재하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들은 소유를 점점 더 헐어내야만 우리의 존재감은 더욱더 명확해질 수 있다. 소유를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그 소유물에 둘러싸여서 내 존재는 점점 사라져버리게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막 요즘 제일 비싼 명품이 뭡니까? 하여튼 제일 김건희가 찾던 그 목걸이나 뭐 그런 걸로 해봅시다. 막 수천만 원짜리. 그럼 사람들이 김건희를 봅니까? 그 목걸이를 봅니까? 목걸이를 보고 있죠. 막 수천만 원짜리 막 코트를 입고 왔어. 사람이 보입니까? 코트가 보입니까? 코트가 보이겠죠. 그렇게 좋은 옷을 소유할수록 존재는 점점 흩어지고 옅어져 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하느님 앞에서도 그렇게 존재가 사라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물론 여러분들에게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지가 여러분 삶의 목표가 소유가 될 것이냐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는 걸로 여러분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소유를 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느님께 기억되는 것이고 하느님 앞에 내 존재가 온전하게 남는 것이 내 신앙의 목표이고 내 삶의 목표이다. 이렇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점점 더 많은 것을 교보제 있잖아요. 요즘 TV에 맨날 나오는 그 감옥 가 있는 두 양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분을 소유를 선택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다. 간혹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소유해야 되고 가져야 되겠지만 거기에 너무나 내 존재를 뺏겨버리고 내 마음이 뺏겨버리면 나는 하느님 앞에서 점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똑같은 부자였지만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에서 두 번째로 zakhe오가 부자였던 그 zakhe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컴플렉스 열등감 그리고 나는 소유를 선택한 사람인가 존재를 선택한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